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지금 보는 화면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서브 페이지라고 되는데 뜨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교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2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표는 저희 교회의 실천적 목표이고 또 방향이고 비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비전이 하루아침에 완성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방향을 정하고 이런 부모님들 또 이런 자녀를 만들어가자 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실천적인 구체적인 그런 목표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구교회 그리고 이 한국교회가 이미 많은 젊은이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약 70%가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90%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아서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주변에 가까운 키위교회를 가보시면 거기는 참 안타깝게도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들만이 모여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참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 그 교회들의 이 젊은이들이 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다 떠나가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크게 이제 내적인 원인 또 외적인 원인으로 나눠서 보면 내적인 원인으로는 신학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신학적 원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19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자유주의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신학에. 그래서 교회에 이 성경의 권위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다른 것이 더 우세하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과학주의적인 생각이 성경의 권위보다 우선된다라는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는 그런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교회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급속하게 쇠퇴하게 되어져 가버렸습니다. 지금도 작금에도 이런 경향들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작금에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는 개인의 경험이나 개인의 체험이나 어떤 개인의 감정적인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이 지금 작금의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을 몸으로 체험하는 이런 감정적 요소와 체험은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보다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 철칙이 무너져 버리면 교회는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들어왔던 이런 이성주의가 합리주의가 교회 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상실시킴으로 인해서 교회가 급속하게 쇠퇴하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갔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 내에서 어떤 젊은 세대에 대한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 문화와 진리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문화를 어떤 절대적인 진리라고 인식을 해서 어떤 이 문화를 안 바꿈으로 해서 이 젊은이들이 이 교회에 적응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때만 해도 사실 교회에서는 피아노만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음악적인 풍성함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젊은이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화려한 음악과 다양한 악기의 그런 풍성함 속에서 이들은 세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다른 문화가 이들에게 이미 충만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그전에부터 해왔던 것이니까 이것만 해라고 고집하니까 어떤 면에서 이 젊은이들은 답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좀 오면 뭔가가 이렇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적응을 잘 못하는 것이죠. 사실은 저도 찬송가가 훨씬 편합니다. 찬송가가 제가 생각해도 은혜가 되고, 요새 애들 뭐 이렇게 음악 들으면, 그죠? 복음성을 들으면 이게 지금 뭐, 그죠?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런 그 음악을 젊은이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런 찬양을 불러가느냐? 지금 21세기고 지금은 2014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음악과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은 본성적으로 익숙한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해왔던 것들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옛날 방법만 계속 고수하면서 살면 뒤처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옛날 방법을 계속 고수하면서 너희들도 우리가 20년 전에 했던 것 그대로 따라해. 그럼 지금 아이들은 못 살아남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계란 한 개만 있어도 아주 풍성한 이 반찬이라고 생각하고 맛있게 먹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에게 계란 후라이 하나 해주고, 야, 이거 잘 먹어, 이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그러면 아이들은 아마 집 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애들 중에는 계란 알레르기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먹고 싶다는 걸 억지로 먹이면 집 나갑니다. 집 나가. 그렇처럼 다른 것입니다. 이미 이 문화가 이미 우리 세대는 풍성해졌습니다. 다양해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복음송을 기타로 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못 칩니다. 얼마나 곡들이 세련되어지고 이것이 화려해지고 풍성해졌는지 이건 흉내도 잘 못 냅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세련되어진 것이고 또 수준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높은 수준의 것을 맞춰가야 되는데, 우리 옛날에 이랬으니까 너네들도 이렇게 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지금 미국에서 아주 건강하게 그리고 좀 부흥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 주일 설교를 캐치한 겁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은 릭 워런 목사님이라고 세들백 처치의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맨날 저렇게 티셔츠처럼 청바지 입고 와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 옆에 있는 분이 누구냐면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아주 인기 있고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교회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밑에 있는 분들은 마크라는 분이고 켄싱턴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마리너스 처치라는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런 교회들은 아주 건강하게 가면 젊은이들이 한 3분의 거진 절반 넘게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다 젊은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저런 복장으로. 왜 그럴까요? 저분들이 와이셔츠가 없고 넥타이가 없고 양복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봤거든요. 힘듭니다, 되게. 저 복장이 보통 세련된 복장이 아닙니다. 저게 뭔가 이렇게 촌발 날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아주 이 젊은이들과 같은 느낌을 들면서, 나이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맞추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넥타이 메고 양복 입는 게 제일 편합니다. 교복이지 않습니까? 교복. 편해요. 근데 사실 저렇게 입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왜 저렇게 하느냐, 저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젊은이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고 있다. 나도 너희들과 같은 세대를 지금 살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 와라. 그런 메시지가 저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문화와 이 실제를 여러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구분을 못하고 계속 우리가 옛날 방법만 계속 옛날 노래들 이렇게 하니까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면 답답하고 뭔가 이게 우리하고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물론 또 외적인 원인들도 있습니다. 외적인 원인으로 교회 청년들이 자꾸 빠지는 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물질주의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물질을 자꾸 추구하지 않습니까? 돈이 최고야. 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또 교회가 우리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더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세계를 추구해 가는데 세상과 별 다름 없이 그냥 뭐 물질적인 추구만 강조하고 그러니까 교회 와나 안 오나 뭐 똑같다. 그래서 뭐 그런 생각들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는 참 힘든 일입니다. 포스트 모더는 맞는 것이 없습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네가 생각하는 게 맞으면 나도 생각하는 것도 맞고. 그렇지만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바는 예수만이 오직 유일한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다. 이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보기에 이건 세상과 뭘 안 맞아.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 답답해.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형편들 가운데 젊은이들 교회를 떠납니다.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플까요?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플까요? 하나님이 제일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 다음 누가 아플까요? 목사가 제일 마음이 아플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제일 마음이 아프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인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마음이 아프지요. 마음이 안 아파.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자녀들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들 아닙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우리 자녀가 안 믿습니다. 그럼 마음이 아프죠. 그죠? 기육에 가서 할머니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10명 중에 9명, 90%는 다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부모님들이 신앙 교육을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미국에서 리서치를 하니까 부모님 100명을 이렇게 뭐 몇천 명을 했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부모인 내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막상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90%가 넘었습니다. 아니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부모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다 믿고 있는데 막상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9명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느냐? 그냥 교회 가라. 그게 끝입니다.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냥 교회 맡겨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안 하는 것이죠. 왜 안 하느냐?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신앙교육의 모든 것을 교회에다 맡겨버린 것입니다. 교회에다 맡겼어요. 여러분 더 이상 교회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회에서 다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킬 것이다.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일주일에 겨우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교회에 보내면서 그 일주일 내에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신앙교육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신앙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건 착각인 것이죠. 그죠? 여러분 자녀들을 일주일 내내 공부시키고 그러는데 겨우 일주일에 한 번, 뭐 그것도 가끔가다. 어떤 때는 바쁘면 안 오고 뭐 그렇게 교회에 한 번씩 가서 뭐 말씀 듣고 오는데 그것 가지고 얘 아이가 신앙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건 빨리 우리가 그런 환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이상 교회가 이 세상 교육에 어떤 메리트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 교육은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죠? 학교 가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잘 돼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시스템이나 또 이런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 교육하고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가만히 보면요, 제가 어릴 때 중고등 주일학교 때 했던 그런 스타일의 교육 방식이 지금도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뭐 40년 전에 하던 그 방법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가지고 지금 젊은 아이들을 교육한다.
거기다가 여러분의 신앙 자녀들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거기다 맡겨버린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세대는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랬습니다. 포스트 모던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개성이 분명한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중고등부가 이렇게 자담회를 했습니다. 자담회를 해가지고 30명이 앉아있는 아이들이 자기 의견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똑똑해요. 다 자기 의견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때만 해도 어땠냐면요, 누가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참 많았습니다. 그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저도요. 이게 한 절반은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30명 앉아있는 애들 다 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개성이 분명합니다. 자기 생각이 특별합니다. 근데 교회가 뭉쳐놓고 다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 안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물론 교회가 원리를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디테일한 것들은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 근데 그냥 그걸 교회에다가 알아서 해라. 그래, 아이들이 신앙이 안 생기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예.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부모님들이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예. 이 더 큰 문제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의 신앙 교육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준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배워야 되지요. 알아야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리고 신앙교육을 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카이로스가 온다 그랬습니다. 아이가 와서 아빠, 하나님이 누구야? 그때가 신앙의 카이로스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야? 그때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를 아이들에게 설명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그 아이들이 신앙인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고 오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몰라.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 똑같죠. 목사님한테 가봐. 여러분, 그래서는 자녀들이 신앙으로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이 신앙교육을 누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부모가 신앙교육을 하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요, 계속적으로 누구한테 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부모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하라고 계속적으로 말해요.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하라고 합니다. 부모.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지금도 하루에 2번씩 암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는 쉐마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신앙의 기본적 진리다, 율법의 심장이다, 신앙교육의 제1차적 교과 과정이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율법의 핵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신앙의 기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본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은 그냥 귀로만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듣고 행동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듣는다는 것은 곧 행동을 의미했습니다. 예. 들으라, 듣고 행동하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본문을 바로 이야기해서는 이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으로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모세가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고별 설교입니다. 그게 신명기서입니다. 예. 지도를 보면 저렇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데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알고 계신 이야기죠. 그렇죠? 몇 명을 보냅니까? 12명을 보내죠. 12명을 보내고 난 다음에 보고를 받습니다. 어떤 보고를 받습니까? 정말 거기 가니까 그 땅은 정말 좋아요. 거기에는 뭐 포도가 이만하고 그냥 막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이에요. 그러면서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0명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가서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뭐 덩치도 크고 막 엄청 힘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먹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14장 9절에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덩치가 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다 울고 슬퍼하면서 야 돌아가자 애굽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이 가나안 지역은 그렇게 힘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합지졸입니다. 맨날 뭐 벽돌이나 굽고, 그죠? 그랬던 사람 무슨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힘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은 성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동기 문화였대요. 철로 된 무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등치도 컸어요. 그래 거기를 딱 보니까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힘도 세고 무기도 좋고 뭐 성도 있고, 우리는 훈련도 안 된 오합지졸. 뭐 무슨 싸움을 하겠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우리가 세상을 보면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들지요. 어떻습니까? 세상 얼마나 치열합니까? 대충 뭐 그냥 이렇게 살아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과연 우리가 밥이나 먹고 살까? 우리 자녀들 지금 얼마나 치열한데 열심히 뭐 그냥 주일이고 뭐고 그냥 밤낮을 새면서 공부를 해도 될똥말똥한데, 지금 주일이라고 하루 쉬면서 말씀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신앙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중에 신앙은 좋아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뭐 직장도 뭐 변변치 않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뭐 그냥 잘생기지 않아서 특별하게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아이야. 그런 자녀가 있고, 세상적으로는 잘 나갑니다. 돈도 잘 벌고 취직도 잘 나고 잘생겼습니다. 인기도 많습니다. 근데 신앙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를 더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중에 공부는 잘 못하지만 정말 신앙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바둥거리고 열심히 삽니다. 근데 공부 정말 잘합니다. 공부 1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라 그러면 공부해야 돼. 그러면 그래 공부해야지. 그러십니까? 어떤 자녀를 더 걱정하십니까? 어떤 자녀를 우리가 더 걱정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세상적으로는 좀 부족해 보여도 신앙이 있으면 그래 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면서 맡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그런가? 지금 공부해야 될 때지, 일해야 될 때지, 무슨 예배는 무슨 예배?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물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하지만
실상의 삶 속에서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러면서 그냥 맨날 뭐 돈만 쫓아가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자녀들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못 물려주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먼저 열심히 말씀을 좀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질문할 때 대답할 수 있는 그 준비를 우리가 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목요일 날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는가? 3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배운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믿음이 생기죠. 또 하나님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영적인 삶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그거를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근데 성경을 안 봐.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건 뻥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알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냥 지가 원하는 거, 그거 알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제대로 알고 싶다. 그럼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을 잘 배우면 우리가 신앙 상식이 생깁니다. 신앙 상식. 신앙 상식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면요, 우리가 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하나님 어디로 할까요? 그러면서 뭐 그냥 특별하게 새벽기도 나와서 막 그리 안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신앙 상식입니다. 상식.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빨간불이 있으면 쓰죠. 어떻습니까? 이걸 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합니까? 안 하시죠? 빨간불이면 대장에 쓰고 파란불이면 어떡합니까? 가야죠, 그냥. 그죠? 상식입니다, 그냥. 뭐 꼭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상식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가니까 이 나라는 그 상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간불인데도 그냥 막 가. 파란불인데도 어떤 때는 못 가. 그러니까 교통이 엉망진창이죠. 인생이 뭐 그냥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이 신앙 상식이 제대로 없으면 가야 될 때, 서야 될 때 구분을 하지 못하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서야 될 든지 웃어야 될 든지 울어야 될 든지 인격 상식도 없는 것입니다. 신앙 상식도 없고 이게 말을 해야 될 든지 말을 안 해야 될 든지 어떤 말을 해야 될 든지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막 어지러워지는 것이죠. 말씀을 잘 배우십시오. 말씀을. 그러면 인격이 달라지고, 그죠?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지혜를 배웁니다. 지혜.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구가 750만, 땅은 우리나라 충청도만원 밖에 안 합니다. 자기 나라 밖에 사는 사람이 750만. 도합 이 사람들은 1,5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인구 비율로 따지면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은 노벨상의 22%가 이 나라 사람들입니다. 인적 재원,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을 측정하는 것은 세계 3위입니다. 미국의 상장 기업, 나스닥의 기업한 상장 기업 중에 2위입니다. 하버드 대학생의 33%가 이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스라엘이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있는데 폭격을 합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요, 미국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미국이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스라엘 그러면 안 된다 욕하고 야단났을 것입니다.
근데 신문 구석에 요만큼씩밖에 나지 않습니다. 미국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예. 미국이 유대인들에게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이거 상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 머리가 좋은가? 연구를 했는데 이 나라 사람들의 IQ가 대한민국 사람보다 IQ가 3 정도 낮답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이들의 교육입니다. 교육. 예. 유대인들은 만 3살이 되면 히브리 성경을 읽기 위해서 회당에서 랍비에게서 히브리 알파벳을 배운다. 알파벳 공부가 끝나면 5살부터 히브리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 10살이 되면 미나식 공부를 시작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법을 익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세가 되면 성경 교육이 완성이 됩니다. 성경 시험을 칩니다. 파스를 하면 남자 여자애들이 성년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면 율법의 아들, 율법의 딸들이 됩니다. 15살부터는 탈무드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그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22년 동안 토라를 공부합니다. 이것이 이 나라의 지혜의 근간이다. 아무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겠어요?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영상도 참 독특한 영상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 하는 영상인지. 예, 소리가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보십시오. 저게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의 제일 좋은 대학의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서 저 사람들이 막 토론을 하고 있죠. 뭔가 막 떠들고 있잖아요. 도서관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제가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죽여버렸습니다. 막 떠드는데 뭐 한다고 저리 떠드느냐? 바로 이 사람들이 토라를 풀어서 해석해놓은 탈무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서관에 앉아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그렇다면 무슨 신학교냐?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 대학입니다, 일반 대학. 일반 대학 안에서 지금 도서관에서 저 사람들이, 저 젊은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탈무드를 열심히 토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른 게 아니고 젊은이들이 도서관에서. 이것이 이 나라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예. 여기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면요,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구역만 믿기 때문에 진정한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세상적인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참 불쌍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전쟁 가운데 삽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든지 불안합니다. 자기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삽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경이 필요한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이들은 성경을 지혜의 책으로만 배웠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유대인 교육을 하시는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뭐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성경은 잘 사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길, 옳은 길, 진리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자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잘 배우면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예,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 오늘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잘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궁극적 모습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늘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배워서 뭐 하려고 하나님을 잘 배우는 것이냐면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러면 갔다 오면서 우리 서로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사랑을 하고 왔어요. 이래 묻습니다. 사랑 많이 했어요. 선교하러 가는 건 뭐 하러 가는 것이냐면요 사랑하러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뭐 하고 왔지 교회에서? 사랑하고 온 것입니다. 일하고 왔다. 꽝입니다. 꽝. 예. 여러분 그냥 일만 하다 왔어. 그럼 여러분 잘못하신 겁니다. 우린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 것입니다. 예. 그 사랑하기 때문에 일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꽹과리가 되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깡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해야지 이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잘 사랑하면 그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예.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예. 여러분 결혼을 막 해가지고 이렇게 그죠 사랑할 때 예. 아내가 내 목이 말라 잘 들리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서 늦은 밤에도 기쁜 마음으로 가서 물 떠다 주지요. 그렇지요? 경험들 다 있으시죠, 그죠? 예. 근데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그 기간이 있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때는 그게 잘 들립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다 주고 그래서 물을 막 먹고 이렇게 이렇게 편안하게 다시 잠이 들면 나도 행복하죠, 그죠? 저만 그렇습니까? 예, 그럴 때 우리가 다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면 들립니다, 그죠? 음성이 들립니다. 또 사랑하면 닮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닮고 싶어요. 여러분 그 젊은이들이 막 이렇게 데이트할 때 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하는데 커플티를 입습니다. 커플티가 뭐냐면 똑같은 티를 이렇게 입히는 겁니다. 같이 똑같은 걸 입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닮고 싶거든요. 또 뭐 합니까? 반지합니다. 반지 똑같은 커플링을 합니다. 그리고 끼고 다니면서 서로 이렇게 이러합니다. 결혼해서 오래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닮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닮고 싶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닮습니다. 예.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많이 닮았다고 그래요, 그죠? 처음에 그렇게 안 닮았습니다. 제가 훨씬 나았었는데, 예. 지금 많이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많이 출세한 겁니다, 지금. 예. 무슨 얘기냐면요. 부부는 닮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닮으려 하고 닮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느냐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왜 닮고 싶으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냥 법이기 때문에 한번 내가 혼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안 하면 벌 받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닮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의 동기는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사랑이 뭔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래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아들을 주었어요. 예, 저는 아직까지 우리 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이. 자녀를 가진 분들은 압니다. 자녀를 내어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큰 사랑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랑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을 압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못 누리고 모릅니다. 왜냐면요, 말씀을 듣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말씀을 따라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행복하고,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정말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걸 압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따라서 살면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우리 부모, 아버지가 이래서 나를 이랬구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아무 얘기해도 듣지 않는 백성들은,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잘 몰라, 하나님 사랑이 정말 임했는지 모르겠어. 간단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난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 한 번도 말씀대로 안 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 여러분, 교회는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죠? 어떤 사랑을 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보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리워드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내 걸 다 쏟아놓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십시오.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걸 하면 뭔가 나한테 오겠지, 그것 가지고 사랑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사랑하십시오. 아무도 몰라주는 데 가서 사랑하십시오. 내가 아무런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곳에 가서 사랑하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뭔가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그것 보고 하지 마십시오. 시험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랑했습니까? 내가 뭐 잘나서 그랬습니까? 내가 뭐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이 모습, 죄된 이 모습,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무엇이구나, 내가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며 살길 바랍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재미도 있고, 그래야 우리가 신이 납니다. 여러분, 다른 힘으로 살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 것 많아봤자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부모님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엄마 아빠 보면 늘 행복해, 늘 기뻐, 늘 우리를 사랑해. 그러면 자녀들이 왜 그 신앙을 안 물려받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6장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새겨라. 이 새기라는 말, 이거는 이 마음을 이 말씀으로 이렇게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명령하게 하고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이 내게 새겨지고 이 말씀으로 내가 살기 위한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뭐 계속 생각하는 방법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리더들과 이 구역장들에게 매주일마다 이 말씀을 보냅니다. 화면에 보내는 그 말씀이 그냥 뭐 한번 그냥 뭐 제가 심심해서 그냥 보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런 것이냐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의 핸드폰의 바탕 화면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 리더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제가 그걸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바탕 화면을 그걸로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면은 디지털 세대에게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바탕화면 바꿔?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잘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그거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핸드폰 볼 때마다 이번 주 말씀이 뭐였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잊어먹는 존재냐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제가 그 다음날 돼서 우리 집사람이 어제 설교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뭐 했지? 기억 못할 때도 종종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한 저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준비한 저도 그 다음날 지나가서 설교 어제 뭐 했어요? 그러면 뭐 했지? 그걸 잊어먹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이에요. 우리가 말씀 속에 살도록 놓아놓지 않습니다. 바쁘고 정신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계속 보는 수밖에 없지요. 늘 들고 다니는 핸드폰 그 볼 때마다 여러분 그냥 휙 지나가지 말고 한번 읽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이 뭐였지? 그리고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다른 것이 우리 인생을 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열심히 매주마다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그거 보고 자기 조원들에게 보내고 구역장님들이 그거 보고 자기 구원들을 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교회는 바탕화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물어볼 겁니다. 이제 누구 집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번 주 요절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고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선순환인 것이죠. 그래야 자녀들이 따라갑니다. 설교를 하나 정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미국의 뮬러 목사라는 분이 자녀들의 신앙과 부모의 신앙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를 냈어요. 부모의 신앙생활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양 부모님들이 다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하면 72%의 자녀들이 어른이 돼서도 출석한다. 부모님들이 잘 예배에 참석하면 72%가 어른이 돼서도 잘 예배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만 출석할 때 아마 아버지가 출석할 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어머니만 출석하면 15%. 얼마나 줄어드는지 아시겠죠? 근데 부모님 모두가 출석하지 않는다. 그럼 6%의 자녀만이 어른이 돼서 교회에 출석한다.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왜 우리 아이가 신앙이 없는가? 다른 것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했는가 보십시오. 아직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으려 하며 살았는가? 그걸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사오니 들은 대로 실천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